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3절, 14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요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아서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올해 1년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잡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 안 합니다. 생명의 문을 제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에게 축복받으라는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이 근본이 우리는 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좁은 문 이런 거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축복 얘기하면 아주 귀가 솔깃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반응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 더구나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 안 한단 말입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대형교회 부흥되는 교회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절대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도들에게 부담 가는 설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마음 편하게 해줘라. 그래서 한기총회 총회장 지내신 엄신영 목사님이 그런 아주 한탄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뭐 조금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면 그날 장로들이 와서 달달 볶는데 못 견디겠다는. 성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보려고 합니까? 헌금이 반토막 나는 걸 보려고 합니까? 목사님 망령 났습니까? 왜 성도들 마음 편하게 설교 안 해주시고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이러니까 엄신영 그 총회장님이 설교를 마음대로 못하겠다. 장로들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그분이 직접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니 교회가 교회된 교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교회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기업화가 됐어요. 기업화. 대형 교회도 가보세요. 다 기업화입니다. 완전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큰데 다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2000년 전에 이미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주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인데,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생명으로 가는 인도하는 문을 가고 있습니까? 안 간단 말입니다. 지금 다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주님은 왜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해요? 이것을 보면은 또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칭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걸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문에는 only a few find it이에요. 이것을 발견하는 자가 극히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적은 소수의 숫자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게 영어 문법을 보면 few라고만 썼으면 이게 부정문인데 앞에 a가 붙었어요. a few 하면 긍정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작은 무리의 숫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발견하고 오는 그것도 주님은 긍정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는가? 이 산상수훈은 전체가 주님께서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칭의를 주신 거죠. 칭의를 주시고 나서 그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으로는 이미 주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칭이라고 하는 실체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는 또다시 생명으로 인도함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론은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으로 딱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칭의와 성화와 부활이에요. 영의 구원을 이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그러죠. 영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항상 세 가지 단계, 세 시제로 나눠봐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칭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칭의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왜 이리로 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한상순에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에서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실 때 이것을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소금 언약이다 그러시거든요. 소금은 변함이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아무리 소금이 바깥에 노출되어서 공기와 이런 것에 접해져도 이 모든 물질은 공기와 햇볕이 닿으면 다 상하게 돼 있어요. 다 상하는데 소금만큼은 수천 년이 지나가서 짠맛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 왜 소금을 만들어 놓으셨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물질로 소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소금 언약을 결단코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잃으면 너희가 무슨 짠맛을 내겠냐 이거죠. 바깥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금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그 다음 절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요. 간단 명료하면서도 상당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신약성경 산상순이나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뿌리가 근본 이 파운데이션이 구약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맺은 언약이 소금 언약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2절 다음에 3절에 나와요.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2절이 그렇습니다. 3절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그 빛이 있었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빛은 처음에 나올 때부터 1장 3절부터 나오는데 그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눠버린 거예요. 딱 나눴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창세기 그 1장 3절에 그 히브리어가 오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르라고 되어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그 세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알렙이에요. 첫 번째가 알렙, 두 번째가 바브, 세 번째가 레시예요. 그 알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바브라고 하는 건 못을 얘기해요. 못. 그리고 이 레시라고 하는 건 잉태하다.
시작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못. 이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신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초림에 오셨는데 빛이 오셨는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죠? 세상을 그 주님이 다 만들었는데 세상이 빛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빛을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런 말씀하시죠? 이는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빛을 예수님은 빛이 오셨는데 세상은 모르고 자기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영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도를 듣고 자기 자유의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혈통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혈통으로 안 되는 겁니다. 육정으로도 안 돼요.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고 도울 김영웅이 그런 말 하죠. 우리 집안 전체가 크리스찬이다. 형님이 목사 아니고 자기만 안 믿어. 혈통으로 안 되는 거야. 혈통으로. 그 집안 전체가 크리스찬인데 그거 왜 하나만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맹자가 어떻고 주자가 어떻고 장자가 어떻고 이러잖아요. 혈통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낫다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까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죠. 나눴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 빛으로 들어왔고 그 외에는 전부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서 이미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평생 남편이 안 믿고 속썩여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마지막에 숨꽃가닥 하기 전에도 돌아올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이 어둠은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니까 사단과 결국 사단이 어디로 들어가요? 불과 유황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 이렇게 결말이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신적 디크리예요. 디크리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이 빛이잖아요. 빛이신데 빛이신 주님이 여기 보면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어떻게 빛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빛이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빛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빛이 아니라 우린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가 주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고 하는 더 이상 주님이 빛이라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 이제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빛을 비춰라. 어떻게 빛을 비춰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을 빛을 비추려면 주님께서 어떻게 조건이 있는데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너희가 넓은 길로 가면 절대
빛을 비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계시는데 빛을 못 비춰요. 그래서 오늘 7장의 그 말씀과 5장의 이 말씀이 이게 짝이 맺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이 직역을 하면 저 협착한 길이라고 되죠. 협착한 길이라고 하면 이것이 저 다른 성경에 보면 불편한 길로 되어 있어요. 불편한 길.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편한 길을 원하지 불편한 길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택시 타고 가실래요? 아니면 지하철 꽉꽉 아주 그냥 들어차는 거 그거 타실래요? 그러면 나라도 택시 타고 싶지. 누가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불편한 길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 본성이 거부를 해요. 우리 자체가.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길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역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Only find it. 적은 무리가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죠. 적은 무리가 이걸 발견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시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로마서 1장 4절에도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결의 영 성령으로 부활하시거든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죠. 왜 세상은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빛과 어둠을 갈라놨잖아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갈랐어요. 창세기 처음부터 갈랐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움은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랐어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창세기, 구약의 토라, 모세 오경을 모르는 신약 절대 못 풉니다. 절대 안 풀리는 거예요. 절대 안 풀려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신약, 모세 토라 오경을 다 가볍게 안 보잖아요. 이러니까 이거 신약 못 푸는 거예요. 전부 말씀이 추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두 말씀이에요. 두 말씀이 같이 증거될 때 우리가 확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한 말씀은 절대 못 깨달아. 못 깨달으니까 여기 내 생각이 들어가. 인본 비율을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하, 맞아. 세상은 능히 받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빛과 어둠을 갈랐기 때문에. 그럼 이 성령은 누가 안다? 빛만 알 수 있어요. 빛만.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까. 예수님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빛으로 들어오시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4절에 명령을 미리 내리셨어. 그러므로 이 남자라고 하는 이슈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가라, 성부 하나님을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안에 성도 우리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뤄라. 주님이 쑥 들어와서 둘이 한 몸을 이뤄라. 창세기 1장 24절 이 말씀이 구약 4,000년간 안 이루어지다가 주님이 구약 4,000년 끝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4절에 이 말씀이. 그러면서 1장 24절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연합이 되는 것을 창세기 1장 21절부터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깊이 잠들게 하셨다. 깊이 잠들게 하신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에 깊이 잠든다는 건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저가 잔다 이러시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잔다. 아담을 깊이 잠든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깊이 잠들게 한다. 창세기에서 빛다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못이라고 그랬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거였어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잠들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이것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이 되려면은 성령을 그냥 못 보내줘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이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작정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전체를 다 작정해 놓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그거를 모르면 여러분 성경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창세기 1장에다가 전체를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사야 46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다 보여준다 너희들한테. 니들이 눈이 멀어서 못 보고 있어요. 종말을 창세기 1장에 다 보여줬는데 니들이 눈이 장님이야. 못 봐. 이거 신학을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창세기 이미 작정됐어요.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라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을 이루시려고 성령이 들어와.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고 그랬죠. 수면에 운행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요.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을 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분이 33년간 그 신약성경에 보면 장막에 거하셨다 그래서 장막에 입으셨다. 그렇죠? 육체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장막을 이 땅에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케노센이라고 헬라어 장막을 치셨다. 그 장막을 벗으면 육체를 벗으면 도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신학이 잘못 해석을 해서 성부와 성자 다 진짜 갈라놔가지고 삼일체를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쓴 거예요? 물과 피와 이 말씀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일서도 뭐라고 해요? 물로 임했고 피로 임했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신데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한 몸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몸을 이루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먹기 전에 그 말씀 안 하셨어. 딱 먹고 나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요? 판결을 아담에게 판결하고 뱀에게 판결하고 여자에게 판결해요. 그죠? 여자한테 여자가 성도예요. 교회 성도. 우리라고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태어나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상당히 불공평하죠. 불공평해. 세상 공평치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주권을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하나님 원망했었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세상 태어날 때부터 흑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고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공평치 않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공의를 집행하신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태어나면서 왜 인간에게 원죄를 심겨서 태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로마서를 하나님 딱 깨닫게 하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하나님한테 책 잡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죄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서 자라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로병사가 이 범죄하고 다른 거예요. 범죄하고 원죄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잉태하는 고통을. 그 다음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죠. 잉태하는 고통. 자, 잉태를 하려면 남편하고 한 몸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죄인으로 왔어요. 죄인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남편이 예수님과 한 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몸이 분리됐죠. 분리됐는데 자, 잉태하는 고통. 남편이 나에게 와서 씨를 줘야 애를 뵐 거 아니에요. 애를 뵈려면. 아니 남편이 정자를 줘야 여자가 애를 뵈지 정자를 안 줬는데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쑥 들어온 게 한 몸을 이룬과 동시에 씨를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히브리어 제라라고 하는 이 씨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미 잉태한 거예요. 누구를 잉태했다?
예수라는 분을, 성령이라는 분을 잉태한 거야. 성령을 잉태했다고. 여러분,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을 잉태했다고. 마리아가 그랬잖아.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없어서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권능이 너를 덮으니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뵐 때 누가복음에 주의 천한 계집종이 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리라. 마리아만 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한국 땅들에서 왜 이런 말씀 다 실종되느냐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만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잉태했으니까 창세기 1장의 선악과를 먹고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판결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됐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성령을 잉태한 거예요. 잉태했는데 네가 수고라고 자식을 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 네가 자식을 낳으려면 좁은 길로 가라. 멸망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건 뭡니까? 자식을 안 낳으면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식을 안 낳으면 그 문은 넓고 편해서 다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다. 오늘 안 그래요? 목사가 설교를 마음대로 못하게. 월급 받는 목사가 되면 꼼짝 못해. 난 얼마나 후리해. 자유롭잖아. 네? 난 하나님, 난 그런 교회 싫다 그랬잖아, 내가. 아버지, 내가 돈 벌게. 나 10년 동안 나 돈 벌었어요. 이 교회 내가 운영하겠다고. 네? 임대료 내가 내고, 하나 내가 할게요. 그리고 난 당당히 복음 전하는 거야, 여러분 앞에. 눈치 볼 거 없고. 내가 대형교회나 됐어, 봐봐. 이런 말 못해, 여러분. 눈치나 봐봐, 슬슬슬슬 그냥. 벌벌벌 길, 안 쫓겨나는데. 얼마나 편해.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고.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얘기하는데, 로마서는 다음 주에 이 좁은 길을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돼서 갈라디아 2장 20절 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찾아봅니다. 전부 다 갈라디아 2장 20절 찾아보세요. 이 복음서와 서신서가 이렇게 또 짝이 맺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데 그 길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딱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2023년 뿐만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될 길이에요. 이 길이. 가다가 쓰러지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낙심치 말고, 실패한다고 낙심치 말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성령 하나님을 잉태해서 성령 하나님을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려면 첫째 무엇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부정을 해버려요. 부인을 해버려요. 나라는 존재를, 바울이라는 존재를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사신다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야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즉 잉태하는 것은 주님이 해주셨어. 잉태하는 것은 주님이 해주셨지만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건 우리의 몫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잉태하는 것은 주님이 해줄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피조물이고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 죄인이고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한한 하나님으로 우리 유한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둘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 무한이신 분이 유한으로 들어오셔야 돼. 뚫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이것이 인퓨전이라고 뚫고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주셨어. 그러나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시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셨고, 받은 우리가 넓은 길로 갈 것이냐,
편한 길로 갈 것이냐? 아니다. 내가 불편한 길, 좁은 길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건 무엇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인 거예요. 내가 함께 그때 같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의구심을 하세요. 아니, 예수님 혼자 달렸는데 내가 어디서 같이 못 박혔느냐 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거를 부정하는 목사님들도 엄청 많고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부정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0절 봅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보 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는 그때 달렸을 때 나도 함께 달려서 죽었고 이걸 깨닫게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 진리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도 없고 목사 자체가 이걸 부정해요. 우리가 언제 달렸냐? 이래놓으니 무슨 진리가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였다라고. 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 세상을 부정해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나를 부정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라고 그래요. 모든 이론을 파하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을 철학책을 무슨 니체니 데카르트니 하이데거니 무슨 헤겔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헤겔 철학이 지난 한 주간을 쭉 봤는데 철학자들 가르치는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 철학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지는데 답이 없는 게 철학이야. 질문을 하는데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질문을 던지는데 답이 없는 게 철학이다. 그 철학도 이론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누가 철학으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랬죠. 이론을 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나와의 싸움이에요. 모든 내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중에서 여러분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지 않은 것, 흔히 우리가 쉽지 않게 나도 모르게 범할 수 있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됐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범죄 중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사사기와 열왕기를 나눠요. 사사기의 죄와 열왕기의 죄가 그들이 다 우상숭배를 했는데 우상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도 우상숭배를 다 했어요. 그러나 사사기의 죄와 열왕기를 달리 취급을 하는데 사사기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평가하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하면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지도자 리더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평상시 이스라엘을 잘 가리키고 지도를 했으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올곧은 자세라요. 항상 주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가 행할 바를 묻고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으면 그러나 사사기 끝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보여주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니까 여호와께 묻는 게 사라져버리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그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 이게 옳다면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자가 가로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재 교회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얘기를 듣질 않아.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꽉 잡혀서. 이후로는 처음은 용납해도 제가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사건 용납 안 할 겁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고린도 교회 적은 누룩이 온 떡덩어리를 덮친다고 했어요. 누룩 하나가, 곰팡이 하나가 온 떡덩어리를 다 못 먹게 한다. 하나의 불순종이 이게 습관화되면 온 교회 교육을 다 퍼져버린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이래야 우리가 자식을 난다고 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네가 수고하고 잉타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그랬죠. 이 자식을 낳는 자가 주님이 오실 때 휴대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으면 땅에 다 남겨진다, 여러분. 이래서 가장 무서운 게 내 생각이에요. 이론 같은 거 금방 파할 수 있어요. 철학, 제가 일주일 동안 이번에 거의 10시간 앉아서 꼬박 철학책을 다 봤는데 다 쓰레기야. 이론은 버릴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은 다 제일 무서운 게 내 생각이라. 내 생각. 이거랑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민감하게 주님 음성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행할 때 내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자가 가로되 이게 습관이 안 되는 성도는요 땅에 남겨진다,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이거 교육돼야 돼. 2023년 주님 오시라 멀지 않았어. 여러분이나 저나 남겨서는요 666 받는 길밖에 없어. 그거 받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고, 영원한 유황 불못이라고 성경에 계시록에 돼 있잖아요. 그럼 굶어서 순교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해. 그래서 666 안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생각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하는 거, 이거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묻는 거 자꾸 연습해야 돼.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끝을 낼게요. 내가 이 부분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음성 좀 들려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1년을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을 가서 공원을 1시간 돌면서 기도가 그거야. 기도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가장 두렵사오니 주님, 내가 물어볼 때 주님 음성 들려달라고 1년을 기도했는데 주님 강간무소식이야. 참 이렇게 주님이 냉정하신가? 진짜 냉정하시다. 막 서운한 게 올라오는데 정말이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되나 했는데 언젠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응답할 텐데 그건 무엇이냐? 네 마음이 불편하면 움직이지 말라. 내가 너한테 응답은 평안으로 응답하게 해놓으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했을 때 내가 평안이 오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로 사인을 줬어요. 그게 여러분 내가 공원을 1년을 다니면서 기도를 졸는 결과예요. 기도 없이는 응답 안 와. 근데 이제 하나님 음성 안 들으려고 그래. 내가 뭐 행할 때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냐. 내가 성경 세미나 시간에 안 했죠? 다시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상당히 불편한 거야. 하나님 안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데도 마음이 편한 거야. 이게 응답이야. 성경 세미나 시간에 안 했잖아요. 올해부터 안 했죠, 제가. 안 하는 거야. 이게 사인이에요. 이 사인 받고자 1년을 제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공원 가서 그 공원 1시간 걸으면 그게
걸으면서 그 기도야. 음성 들려달라고. 그래 아버지 내가 행하든지 안 행하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응? 생각을 사로다가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각자 응답받는 자기만의 길을 만드셔야 돼. 길을 만드셔야 돼. 만드셔야 돼. 대가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러분. 주구당당 졸라. 주구당당 졸라. 내 생각대로 내가 어디 가야지 어떻게 해. 절대 절제하세요. 절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습관화 되면 절대 자신 못 나요. 수고하고 잉태하는 자식을 못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라고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야. 빛을 바라는 게 자식을 낳는 거라. 이 빛을 바라는 게 자식을 낳는데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의 길로 가라.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